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어저께 우리 배웠던 말씀 하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는 다윗에게 왔던 수많은 군사들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쫓김을 받았고 자기 한 몸도 건사할 수가 없어서 자기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근데 다윗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사울 왕과 베냐민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갓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돕기 위해서 먼저 찾아왔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이유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10일 뒤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50일이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러고요. 일주일은 7일인데 그 일주일이 7번 있다고 그래서 77절이라 그러고요. 이때 보리나 밀을 재배한다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그럽니다. 자, 원래 맥추절은 지난 주일이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보리 재배를 좀 늦게 하니까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날짜와는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거룩한 곳에 임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민물고기는 민물 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갱물고기는 갱물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환경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곳에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라 선지자는 성령에 붙잡혀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갖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갑자기 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으로 옮겨갑니다. 법궤. 자,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제 남쪽과 북쪽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법궤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법궤 이동 통로를 한번 보실까요? 법궤가 최초로 자리 잡은 데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법궤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곳, 위치한 곳이 광야에 있는 성막 안 중에서도 지성소에 법궤가 위치했습니다. 자, 법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양식을 따라 만들어졌고 다른 곳도 아닌 지성소에 위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성전이 있는 곳이다. 성전 중에서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다. 지성소 중에서도 법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법궤가 광야 40년 동안 살 때 성막 안에 있었죠. 그리고 40군데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고 41번째 만에 가나안 땅 실로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자, 실로 땅에 성막이 정착하고 그 성막 안에 이 법궤가 정착을 하죠. 자, 근데 이 실로의 성막을 담당했던 사람이 영감이 없었던 엘리 제사장이고 엘리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름 기억나시죠?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고 그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건드렸고 술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살진 소 양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중간에서 빼가지고 바베큐 해 먹고 삶아 먹고 수육해 먹고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나약해지면 문제가 터지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때 가져가는 게 뭐냐?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져갔어요. 어떤 식입니까? 마치 부적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가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될 텐데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법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 이기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거는 부적을 쓰는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은 직접적인 교제,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서 법궤를 가지고 갔더라면 100% 승리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예배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깊은 찬양도 없어요. 그냥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그렇지 법궤가 도와주겠지. 법궤를 그냥 가져갔어요. 근데 전쟁이 졌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어요. 법궤가 간 곳이 블레셋의 수도 아스도드에 갔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독종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서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독종이 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또 갑니다. 또 독종이 퍼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블레셋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암소에다가 법궤를 옮기죠. 우는 송아지를 뒤로 하고 암소가 법궤를 끌고 갑니다. 어디로? 벳세메스로. 벳세메스로 갔더니 벳세메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열어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했어요. 5만 70명. 자, 여러분 법궤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법궤는 수레로 옮기면 안 되고 반드시 법궤는 어깨에다가 메고 옮겨야 됩니다. 아무나 옮길 수 없습니다. 고핫 자손만이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 지파는요, 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3명의 아들을 두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3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자, 이 레이 지파에서 게르손 지파 사람들은 뭘 하느냐? 성막을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천막을 뜯어내고 휘장을 뜯어내고 성막에 있는 모든 청과 관련된 것을 옮기는 역할을 게르손 자손들이 했어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들어가서 금양로라든가 금촛대라든가 또는 떡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궤라든가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성물들을 옮기는 역할을 했어요. 이 역할을 한 사람이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들은 이거를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되고 들여다봐서도 안 되고 열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맬지니라. 만져서도 안 되고
들여다봐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세 번째 자손은 무라리 자손입니다. 무라리 자손들은요, 제일 처음에 천을 제거하고 성물들을 옮긴 다음에 남으면 뼈대가 남겠죠. 기둥이라든가 남은 나무들을 옮기는 역할을 무라리 자손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일이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법궤를 들여다보는 순간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에 있는 그 법궤를 어디로 가져갔느냐? 기랏 여아림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기랏 여아림에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비나답에게는 우사와 아이오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20년 동안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비나답이 제사장이었는가, 대제사장이었는가, 왜 기란 여아림 땅에 갔는데 하필이면 아비나답의 집에 갔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비나답이 제사장이라는 그런 기록은 찾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기록이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추측을 해봅니다. 법궤를 옮기고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은 레이지파 사람들이고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추측건데 아비나답의 집은 20년 동안 법궤를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우사요 아이오가 되는데 아마 제사장 집안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 집으로 갔을까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법궤가 거기에 있고 그 땅은 기란 여아림이니까 거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무려 3만 명. 거기에 이 오케스트라 사람들도 많고요. 찬양하는 사람들, 군인들 3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가지고 모였으니까 아마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보니까 아비나답과 우사와 아이오가 법궤를 수레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아이오가 끌고 뒤에서 우사가 따라가요. 근데 낙원의 타장바닥에 갔는데 갑자기 소가 앞발을 갑자기 드는 바람에 수레에 있는 법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법궤를 우사가 가서 만졌습니다. 자,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우리 먼저 한번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끌며.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사와 아이오가 끌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나팔로 연주하냐.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법궤를 오니까 기뻤겠죠. 막 뛰놀고 춤을 추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10절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우사가 법궤를 만지는 순간에 죽었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을 우사가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떨어지는 법궤니까 잡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대로,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지 못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어서 백성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다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인이라 하시는 증거를 받다고 그랬어요. 예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내 예배를 지금 흠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구약시대 제사는 반드시 필요한 게 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왜 피가 필요합니까? 제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모세도 죄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숙소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아들을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시브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가 아들을 할례를 하고 그 피를 모세에게 던졌을 때 모세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피의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피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새벽 예배 나왔는데 여러분 피 뿌렸나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피 뿌리고 제사 드리나 예배 드리나요? 아니죠. 이제 더 이상 피의 제사는 필요 없죠. 대신에 뭘 의지합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반드시 회개가 있은 다음에 드리는 예배라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금양로에다가 불을 넣은 다음에 향을 붙이는데 다른 불을 드리니까 그 금양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살라서 죽였어요. 금양로에 드리는 불은요 민수기 16장 46절에 보면 반드시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그 불을 받아가지고 금양로에다가 그 불을 집어넣고 그 위에 반드시 향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번제단에 있는 불은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리신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대로 안 할 때는 그 불에 의해서 자기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해야 아버지가 찾으신다. 우리 오베데돔을 보겠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온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아들을 죽였어요. 20년 동안 아비나답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수레에다 옮겼겠죠.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다 옮겼겠죠. 자, 오베데돔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에스라는요 두 집안을 비교를 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을 보여주고 오베데돔의 집을 보여주는데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결과가 아들이 죽는 거였지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만 머물렀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고 그 복이 다윗에게까지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오베데돔의 집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의 가장 큰 계시는 성경입니다. 기도할 때 보이는 것이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시는 이미 성경에 주셨어요.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축복으로 승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서 승리하고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오베데돔은 3개월만 섬겼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므로 복을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잘 알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결과는 아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베데돔의 집은 3개월만 섬겼어도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